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보증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그냥 보증이 아닌 절대 보증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필수로 정복할 것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잃어버린 말씀, 이것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모든 시작이 여기에 있는데 여기서 오차가 생기면 여러분들의 인생 그 볼 것도 없어요. 교회 수백 년 다녀도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저 상상 속에서, 환상 속에서 어쩌면 희망 고문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예요. 물론 복의 내용,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건 나중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을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복을 주셨냐? 창세기 2장 7절 8절 말씀에는 흙으로 친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숨결을 불어넣으신 결과 그 흙과 같이 고체로 되어 있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이런 사람에게 절대적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절대적인 언약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만 언약이라는데 아니에요. 거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임의로 먹으라 하는 언약이 있어요. 즉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즉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뭐예요? 자유예요. 그 중에 딱 하나, 수십만 수백만, 이거는 네가 임의대로 하라. 그러나 이거 하나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 그 당시에는 선과 악 없었어요. 자료상, 성경상으로 보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전에 하늘에 굉장한 배신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게 이제 루시퍼 중심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은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두 가지를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공중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의 기준을 갖고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두 가지만 딱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살포시 들어와서, 그게 땅에 기는 거 아니에요. 살포시 들어와서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느냐, 즉 임의로 먹으라 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대받아서 유혹을 하고 불평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그때에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땅에 있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왜 그 얘기를 해?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훼손하고 있잖아요. 그거 먹어도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감히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들며, 네가 어찌 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네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사탄이 있어요. 이 흑암의 세력은 그야말로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역사로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거를 싹 하와를 싹싹 이렇게 구슬려 가면서, 왜? 뭐가 없어요? 말씀의 기준이 지금 흔들린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그 뱀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돈의 노예가 되잖아요. 권력은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청정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먹으면 죽는 것들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그거는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이미 마음에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육체 행위를 보기보다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벌써 그 중심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먹으면 죽는 열매가 그렇게 보였다. 이거는 인생 막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해서 정령 죽으리라 한, 영적으로 죽고 평생 영생하는 존재로, 영적 존재가 완전히 육신적인 존재로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그거를 먹는 순간에 뭐가 들어왔어요?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죽음이 들어오니 두려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아주 최고의
행복의 질서가 한 번에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 나에게 아내로 준 저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냥 여자의 후손 뭉뚱그려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사이에 원수 관계를 두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원수 관계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좀 크게 좀 얘기해 봐. 그 원수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적개심이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마귀는 이 엄청난 적개심을 가지고 지금 불타올라서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고 있어요. 넘어뜨릴 자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면 글쎄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그냥 여기까지. 이게 모든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정령 죽어버린 그 아담과 하와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여자의 후손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냐라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구원의 옷을 매장에 걸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노동의 대가로 그 가죽옷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그랬어요. 손으로 지어서 뭐하니라? 입히시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말이죠.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고 나중에는 성화되어야 된다나 뭐 해야 된다나 뭐 이렇게 하면서 행동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는 너희가 어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방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는 그 아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감사해서요. 또 내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된 거예요. 나를 그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그 피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존재로 한 번에 바꿔버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나중심이 될 수밖에 없냐?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정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정복하면 되죠? 오직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러면 다 끝나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수만 가지 열매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동산중앙에. 그리고 뱀을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중에 있는 것, 땅에 기는 것, 바다에 있는 것 다스리고 정복하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사람들이 왜곡돼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쳐보세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냥 완전히 믿음 춘추 전국 시대가 됐어요. 왜? 믿음은 다 달라. 근데 다 확신이 있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말씀 왜곡 현상이 그냥 당연히 오는 거예요. 그 미가의 어머니 한번 보세요. 그 당시에가 뭐예요? 그냥 믿음 춘추 전국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가요, 이렇게 하니까 이 미가라는 놈이 재산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자식이 그거 쓰지 않고 다시 가지고 들어왔어요. 엄마한테 이제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 돌아왔고 재산 다 돌아왔다고 해갖고 뭐를 줘요? 신당을 짓네. 그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신당을 져가지고 거기에 또 제사상 하나 또 저기 모셔다가 아니고 데려다가 돈 주면서 여기서 이 신당 관리하라고. 누구를? 레이지파 사람을요. 그래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무슨 확신이 있었어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 없어졌다가 생긴 이 재물, 이건 너무너무 감사해. 감사해가지고 한 행동이 뭐냐?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나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데 우상 숭배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점치는 점쟁이 수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곡화된 누림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요, 그 시대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극악무도한 제약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한탄하실 만큼이요. 그들이 육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자의 후손과 이 가죽옷의 비밀을 붙잡고 진정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놓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번성하게 되어져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 마태복음 24장 38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셨어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떠나는 것은
암과 같은 거예요. 암세포 저는 의학 전문가가 아닌데 어떤 분이 기고해 놓은 걸 보니까 암세포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네. 그야말로 암세포가 렘넌트야. 그래서 암 딱 이렇게 걸리면요, 암이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세포를 다 죽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자기가 장렬하게 정사하는 거예요. 그 암세포는 언제 전사해요?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화장할 때 전사하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 이게 암세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청정하고, 그래도 그 당시에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의 비밀을 붙잡고 있던 유일한 한 사람, 유일한 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시대를 경고해 주시고 방주를 짓고 너를 구원하고 네 자식들을 구원하고 후대를 구원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요. 그런데 이 방주를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또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성경 교육을 이렇게 받는데, 방주 몇 년 전이냐 그러면 120년이라고 하는데 120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희한한 게 말이야. 이게 지피라는 사람이 그냥 대충 어떻게 갖고 그냥 120년 딱 찍고, 그러니까 확인도 안 해보고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렇게 120년이라는 거 나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이제 하나님이 차차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500세 때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은 거예요. 그 새 쌍둥이인가요? 1년에 한 번에 낳나? 1년에 한 번 낳았다고 쳐봐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보면 그래도 이 세 아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거기 며느리들, 이게 홍수 메시지, 이제 홍수가 재앙을 하고 방주 메시지를 주실 때 며느리가 있단 말이에요. 며느리가. 그렇다면 이 세 아들이 며느리까지 다 얻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방주를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600세 때 홍수가 나는 거예요. 아예 그냥 잉태된 거 그때부터 시작해도 100년이에요. 120년은 아니에요. 뭐 장가가고 뭐하고 그러면 한 20세, 한 80년 정도. 근데 사실상은 80년이나 120년이나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빌미는 주지 말아야 되죠. 120년이라고 하면 성경 고사에서는 맞는다고 그래. 근데 실제적으로 계산해 보면 안 맞아. 이거는 그냥 하나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이제 여기에서 노아가 부름받아죠. 그래서 노아 8 식구만 다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집단적인 반역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반역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잊어버리면 왜곡한 누림을 누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집단적으로 반역하는 게, 이게 말씀 놓친 흐름이란 말이에요. 자, 재창조의 언약 시작이 되었어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그들에게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대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28절 그거를 그대로 주셨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그 축복은 그대로 되어졌어요. 그런데 역시
노아도 왜곡화된 누림, 너무 풀어진 누림이에요. 근신하지 아니하고 풀어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주에 취하게 되고 벌거벗게 되고, 나중에는 그 속에 누가 역사해요? 흑암의 세력의 역사. 언제든지 여자의 후손, 그리고 가죽옷의 비밀을 놓치면 흑암의 권세는 다이렉트로 역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뭐냐? 마귀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혹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해도 그때마다 넘어진 자리든지 간에 주저앉은 자리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향하여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때 바벨탑 사건의 단초가 되어집니다. 함이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보았다고 해가지고 그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는 그 저기 아들들하고 저기 사우나도 가잖아. 그런데 이 노아에게 뭐가 나왔어요? 저주했다는 것은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뭐에 지금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용서가 아닌 분노예요. 사랑이 아닌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놈아,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너는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함이 이제는 신할 땅 바벨탑 쌓는 그 바벨이라는 곳에 딱 가서 거기에 도시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원조가 함의 후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식의 저주가 나중에는 바벨탑, 하나님 앞에 집단 반역하는 후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경고를 얻어야 돼. 아니 나는 지금 괜찮아. 아니 노아도 괜찮았어요. 그 앞으로도 수백 년 살면서 잘 만수했어요. 그런데 그 후대가 셈이고 뭐고 없어졌어. 셈 복을 받고 야벳도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전부 다가 바벨탑에 모여가지고 그냥 완전히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한번 보세요.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작은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자기는 장가는 들긴 들었는데 씨가 없어요. 씨가 말라버렸어요. 이게 어쩌면 바벨탑의 저주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은 뭐예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여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함의 저주, 자식 셋 중에 하나를 저주했는데 나중에는 첫째, 셋째가 전부 다 거기에 휘말려 들어갔어요. 수학적으로 보면, 계산적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 중에 좀 어려운 렘넌트들을 진짜 그들을 잘 보살펴야 돼요. 왜? 그걸로 말미암아 암이 퍼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어디 이렇게 도시 같은 데 가면요, 아이 뭐 이런 저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때깔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잘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기는 뭐 엘리트 키운다 뭐 이렇게 엘리트 100명 키워봐라.
노엘리트 한 명에 100명 다 잡아먹고 남는다. 그래서 나는 시골에서 앞으로 렘넌트 잡아먹는 놈 한 사람 한 사람 정복해가지고 너희들이 키우는 렘넌트 잘 자라가도록 내가 하는 거다면서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씁쓸하긴 하대. 우리 렘넌트들 여기에서 20년 100년의 역사를 바꿔야 돼요. 아멘?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나중에 재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이고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바벨탑 사건, 이게 어디서 근거가 됐다? 세계를 정복하고 모든 은혜 당대에 완전하고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잠깐 긴장을 놓쳤는데 그때의 그 자식의 저주가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바벨탑 사건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성경대로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셈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완전히 인생 개차반 됐어요. 다 죽음의 그림자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친척도 롯밖에 없어. 호련단신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아주 제한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75까지 살면서 자식 하나 못 낳는 거예요. 그건 태를 막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이 바벨탑으로 말미암아 온 땅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온 땅을 살리고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 땅이 어마어마하게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건져내시려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기회의 인물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뜻 이렇게 보다가요, 야, 이게 처음부터 사탄에 의하여 이게 인간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이거 왜 사탄에 대한 얘기가 별로 안 나오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사탄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그냥 사탄의 얘기는 거적대기로 그냥 덮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인생이 뒤틀려버린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한 땀 한 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정한 응답을 받기를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고향 친척 아비집 바벨탑이죠. 언약을 주십니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바벨탑 그 망한 땅에 있지 말고 영원한 구원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보증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한 이름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잊어버려서 왜곡된 축복을 누리고 집단적인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언약을 주시고
네 큰 민족으로 이루고 창대한 이름이고 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들 이게 언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실수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원한을 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의 원한을 사잖아요. 그럼 원한 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를 계속 저주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 그 좀 미안하긴 미안하지만 그냥 저주 안 받아요. 그러나 저주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긍정적인 게 있고 좀 부정적인 게 있긴 해요. 부정적인 것은 뭐냐?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문화로 들끓어갖고 망해가고 있구나.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죠. 좀 긍정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와, 이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억시 저주하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세상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 이게 언제부터 왔어요? 르네상스 이후에. 이게 언제부터 왔어요? 진화론. 이게 언제부터 왔어요? 공산주의. 이런 흑암 권세가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니 세상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저주하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저주한다. 그건 안 되지. 우리는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재출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고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 청중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말씀이 들려지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들려진다. 그거 어디서 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들려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들을 수 있었어요.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청종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신칭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신칭의 이거는 신학적인 용어인데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믿으니 이신칭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께서 보증하셨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내가 땅을 주겠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신칭의는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즉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거울 보고 있는 그 모습에 노출된 모습에 낙심하지 마시고요. 거기에 주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여러분의 정체성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자기 자신을 보다가 낙심해요. 무너지는 건 여러분 자신이 무너지지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이 세상은 다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청정의 은혜를 입어 이신칭의의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보증하셨는데 그러면 보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언약의 가문입니다. 언약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완전한 승리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혹시 노아와 같이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가문에서 후손들을 뽑아 올려서 이 시대와 오고 오는 시대를 살리시는 겁니다. 언약의 백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누가 살리냐? 언약의 백성 후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에, 교회 소멸의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냐?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대한 계획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저주, 불신, 모든 우상에서 구원을 받고 구원의 길인 참된 길을 걸어가라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뭡니까? 모든 인생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족속의 너로 말미암아 전도 선교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청종했어요. 뭐냐? 증인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제 보증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나에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그 피의 대가로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들은 인간의 가치가 아닌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족속이에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속인 자 같으나 우리는 진실된 자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이에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존재예요.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뭐를 붙잡은 사람이? 여자의 후손, 가죽옷의 비밀. 그 주인공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속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한 견고함이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 복음의 망대가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교회와 모든 현장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